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3강 제2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얼굴이 이렇게 있고. 자, 1주제 무슨 내용이었죠? 1주제 빨리 얘기해보세요. 1주제. 그러니까 좀 더, 자, 서예린 좀 더 자세히 얘기해보세요. 세상의 지혜는 어떤 지혜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로마 그리스 사회에서의 지혜로운 것은 뭘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걸까요? 말로 얘기. 그렇죠. 조나문과 서예린이 임원회의를 하다가 붙었습니다. 그럼 어떤 게 지혜로운 거죠? 제가 말로써 물로 까야 되나?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굉장히 거칠어 사람이 까는 게 동생한테 까는 게 뭐예요 지금? 쓰레기네. 아, 저 그게 아니라 좀 강의의 좀 리얼리티를 살리기. 그래요? 이거 지금 참고로 다 녹음되고 녹화되고 그래요? 있어요. 제가 보여주니까. 네, 왜 방송에 그대로 다 올라가요. 아무튼 말로써 짓밟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그 당시에 세상 지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린도 전서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뭐예요? 세상의 지. 뭐라고요? 아니, 이 세상의 지혜는 이게 그렇죠. 그렇죠. 예,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왜 지. 자꾸 혼자만 해요? 자, 김시현 얘기해 보세요. 십자가의 지. 예, 그럼 십자가의 지혜는 어떻게 하는 게 십자가의 지혜였습니까? 성령님으로부터. 그렇죠. 이건 오직 성령님으로부터만이 깨달을 수밖에 없다. 기가 막힌 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지혜가 뭐예요, 대체? 아니, 그 뭘 보지 말고 그냥 그 들었던 것만 갖고 그냥 느낌만으로 얘기하라 이거예요. 느낌만으로. 찾지 마요. 그냥 느낌만으로 얘기하세요. 정확한 그 말이 안 나와도 돼요. 십자가의 지혜는 죽는 것이죠. 왜 자꾸 혼자 하냐고요? 네. 죽으라고요. 발표 그만하고 죽으세요, 빨리. 네. 자, 그래, 예, 변수아 얘기해 보세요. 손 들었잖아요, 지금. 수학 필기 잘했어요. 아, 그렇죠. 장난 아닙니다. 변수아가 그 역덕이잖아요. 역덕들이 원래 필기를 잘해요. 반전. 전과 오랜만에 듣는다. 그죠, 우리 역사쟁이들 사이에서 배신하면은 큰일 나요. 알겠습니다. 네. 사육신과 생육신 얘기입니다. 신숙주와 한명회. 역사학과들이 할 수 있는 계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네. 세조. 네. 수양대군에 관련된 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십자가의 지혜를 따르라고 한 거죠?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땠길래요? 네, 얘기해 보세요, 편안하게. 어떤 분야에 어떤 분쟁이 있었어요? 네. 맞다. 자, 박준희 총무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말려. 무슨 상황이었냐고요, 고린도 교회가. 리얼하게 한번 묘사해 보세요. 방금 마음에 있던 말이 무의식적으로 맞다. 자, 조남홍 회장님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해봐요. 그때 당시에 고린도는 총 4개의 분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크게. 네. 바울파, 베드로파, 아골로파, 그리스도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당을 짓고 네. 서로가 이기적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옳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그렇게 분쟁과 방지음이 있었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것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깠습니다. 깠죠? 예.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 2장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기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그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에 대해서 한번 고린도 배경 좀 얘기해 주시죠. 그 부분은 제가 야, 왜 이래? 자, 박준희 총무님.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빨리 얘기하세요. 로마인은 금수저. 네. 은수저는 유대인? 네. 네? 네? 뭐라고요? 기억이 안 나. 그리스인. 그렇지. 그 다음에 동수저는 유대인. 좋습니다. 집단지성이에요, 이런 게? 집단지성? 제가 좋아하는 단어 집단지성. 네, 집단지성이네요. 자, 잘했습니다. 어쨌든 1주제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었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분열. 이제 분열에 파 갈려가지고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 언제나 파가 갈리거든요. 근데 파가 갈리지 않게 하는 게 진짜 능력이고. 그럼 파가 왜 갈려? 각 사람이 파가 갈리는 거는 누군가가 주도권 잡으려고 파가 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지 못해서 파가 갈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만 있다면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 교역자실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죽으신 분들만 있어요. 누구 하나 뭘 그러니까 그렇다고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절대 아니고 일은 해. 근데도 나만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항상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 저 선배님들이시지만 진짜 정말 굉장히 존경하고요. 그렇게 그런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 있을 때의 공동체가 매끄럽고 수월하게 갈 수 있다. 이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지혜라는 단어 딱 wisdom이라고 얘기하면 그 당시에 지혜는 뭐였다고요? 남을 밟아 이기는 게 지혜라는 단어였어요. 그 당시에. 그게 곧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완전 역설적인 다른 표현을 써버린 거지 바울이 이걸. 그게 너희들은 지혜라고 알고 있지만 지혜가 아니다. 그렇죠.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갔다고 하니까 더 얘기하고 싶어도 넘어가서 오늘 이제 2주제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건희 씨, 왜 고린도 전서는 1주제, 2주제, 3주제, 4주제, 5주제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대체? 그만. 자세히 얘기해 안 돼. 그 정도로는 안 돼. 자세히 얘기하셔야 돼요. 5번의 편지를 보내서 네. 그 부분이 그냥 편지를 5번 보내가지고 5개로 대답했다? 자, 뭐가 섞였어 지금. 무슨 정보들이 약간 섞였어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자, 서예린 보안 집단지성. 세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데 맞다. 두 번째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여기 질문한 거에 대한 자, 한건희 옆에 보면서 고맙습니다. 한마디 하십시오. 예, 그렇죠. 예,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 전서는 그 이전에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냈던 질문 편지, 그 질문 편지들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마도 여기에 해줘야 그러니까 질문을 했던 것은 5개는 아닐 거예요. 근데 플러스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까지 좀 더 추가돼서 결국은 제 커다란 주제로는 5가지 주제를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첫 번째 주제를 클리어한 겁니다. 자, 쌈박질 났지? 분파가 알려져 있지? 니들 이기주의라 그래. 그리고 니들이 주도권 잡으려고 그래. 왜 주도권 잡으려고 그래? 그거는 너희가 세상 지혜라는 그걸 노선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거 아니야. 진짜 지혜는 뭐다? 십자가에서 죽는 게 지혜야. 그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걸어갈 길이란다. 이제는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1주제 클리어한 거예요. 바로 지난 시간에.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가정에서의 준비. 시작. 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의 남자, 여자, 성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단순히 이제 가정에서라기보다는요. 일단은 음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그 가정에서의 성 맞아요. 왜냐하면 뒤에 7장에 가면은 결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불신자랑 결혼해도 돼, 말어 부터 시작해서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통칭해서는 가정에서의 남자, 여자, 뭐 성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는 이 주제의 시작은 결국은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로 시작합니다. 똑같아요. 자, 1주제에서는 아까 다시 분열의 문제라고 했죠. 근데 2주제에서는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성에 관련된 문제가 성에 관련된 문제가 그러니까 아마도 앞에 일어났었던 분열의 문제랑 이것도 다 연관돼 있지 않을까요? 보통 뭐 분파가 갈릴 때는 교회 안에 문제 일어났을 때도 갈리잖아요. 쌈박질 일어나는 것도 교회 안에 큰 문제 일어났을 때 이게 맞니, 틀리니, 옳으니, 그르니 하면서 그리고 분파가 갈려지고 감정 골 생긴 다음에 그리고 이제 나가든지 찢어지든지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한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4장 17절부터 7장까지는 이러한 부분을 다룬다라는 얘기고 그 2주제의 구조가 바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좀 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너무 컸다.
자, 이주제 구조입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더. 첫 번째, 음행과 교회 부분에 대한 문제. 교회 안에서 발생한 음행 문제를 다뤄요. 그 다음에 핵심은 뭐냐면은 성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신학적으로 체계를 세워줘요. 사실 이 두 개로 보면 됩니다. 자, 다시요. 교회 안에 발생한 음행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올바른 성에 대한 신학적인 것은 무엇인가? 그게 바울의 뒷부분에 다 이야기드립니다. 그리고 7장 내용은 뭐냐? 실제적인 거, 적용이에요, 적용.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도 돼, 말어. 이런 등등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발생한 음행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성경 읽는 사람 누가 해주실래요? 네. 잠깐만요. 그러면은요, 이거를 끄고. 왜요? 왜 무슨 소리야, 이게? 안 돼. 응. 자. 됐다. 자, 그러면. 계속 읽어야 돼, 통으로. 아, 그래요? 중간에 바꿔줄게요. 중간에 바꿔줄게요. 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4장 17절부터 일단 한번 읽어주세요. 21절까지 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형사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다 하고 교만한 자들의 일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때를 가지고 때를 가지고, 아이고, 예, 때를 죄송합니다.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냐?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냐? 오케이. 자, 소연씨. 바울의 감정을 읽어보세요. 낱낱 하지 말고 이렇게 맞춰봐. 정확하게. 뭐 딱 보세요. 감정을 읽어봐요. 감정. 약간 혼내는 그렇죠. 맞아요. 약간 올라왔어. 야, 올라왔어요. 자, 일단 이겁니다.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내가 누구까지 보냈다. 디모데. 자, 바울의 그 2차 선교여행 어벤져스 팀 4명 누구누구라고 했었죠? 근데 박혜진 눈빛이 벌써 딱 기억나. 자, 4명 한번 얘기해보세요. 네. 얘기해보세요. 디모데. 바울 디모데 오케이 빼. 자, 나머지 2명. 마가는 아닌데 한 글자만. 누가. 그렇죠. 누가가 보면은 누가가. 자, 그 다음. 누가? 실라. 오케이, 좋습니다. 바울, 실라, 누가, 디모데. 2차 선교여행 어벤져스 팀입니다. 그 중에서도 디모데가 누구예요? 바울의. 예, 제일 아끼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내 신실한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하는 디모데를 직접 보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가르치는 건 곧 누가 가르치는 거다. 내가 가르치는 거다. 예, 그런 얘기예요. 근데 가서 그렇게 디모데까지 가서 하는데 잘 봐요. 어떤 이들은 마치 교만한데 어떻게 교만해요? 빨간 글씨?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는 고린도 교회 안 올 것 같이 생각하면서 자, 조남웅 회장님 연기. 이봐. 바울 선생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바울 선생은 이제 안 와. 무슨 소리야?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인데. 그분이 떠났어. 이제 고린도는 우리 거야. 우리가 알아서 하면 돼. 그분의 가르침은 사랑하고. 야, 이 미친놈아! 여기까지.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 친구인가? 좋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 상황이에요. 정확하게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 연극이 이렇게 중요한 거 아시겠죠? 네. 박총무님, 연극 이제 3기쯤 됐는데 하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스스로 교만하여졌는데 바울이 하는 얘기를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속히 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연기 한번 보여주시죠. 조나뭉이 지금 그 교만한 자야. 그거를 독백. 이제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독백 한 번만 해줘, 진짜 한 번만. 어차피 얼굴은 안 나와요. 목소리만 들어가는 거지. 이제 그 박총무님의 바울이야. 근데 이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방금 들었어요? 저 말하는 뻔세 봤어요 지금? 바울은 안 온다 이거 아니야. 바울은 안 와. 이 교회 누구 거야 이거 이제. 우리 거야? 거봐 이러는데 이제 한마디 해줘야 돼. 그리고를 이 19절에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한번 독백처럼 약간 각색해서 한번 읽어줘. 아 진짜 해요. 아니 이제 3기 정도 됐는데 이거 한번 하실 때 됐잖아요. 준비. 자, 준비. 큐. 아 진짜 안 해요. 아 진짜 안 해요. 모두가 쳐다보고 기대하고 있어요. 네? 모두가 기대하고 있어요. 한 번만. 자, 딴 데 볼게요. 딴 데. 아 진짜 안 해요. 갑자기 눈물 연기. 다음에 시켜주세요. 그러면 누구 시켜요 지금 한 명. 너 진짜 이럴 거야? 자, 한건이. 자, 흑기사 한번 합시다. 갑시다. 빨리 이거 지금 감정 느꼈잖아요. 한 번만 빨리 대사 쳐보라니까요. 아이 만나시. 이거 그만 계속. 그렇지. 이런- 아드님이 교회에서 그러면 지금 이북 버전으로 하면은 정확히 이런 갓나 새끼들 내가 속히 가서 가만히 놔두지 않가서 이거 아니야 이거 지금. 여기 난무하는 집에 기록으로 남았어요 지금 이거 다 담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그런 거죠.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이지. 어디 한번 보자. 그래 고린도의 조나뭉이 네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어디 한번 말이 아니라 네 능력을 보가서 조나뭉이 님자 네 능력을 보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네 어디서 와서? 이북에서 왔다. 저는 이북 사투리가 알았다 말해야 돼. 자, 우리 GBS는 이렇게 연극이 항상 넘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쟁이들이 너무 많아. 죄는 저지르는데 말은 많아. 다시요. 교회 안에서 범죄란 범죄는 다 저지르는데 말은 많아. 근데 교회가 누구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목소리 큰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면 삽니다.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참해지게 됩니다. 굉장히 비참해져요. 그래서 바울이 때로는 이렇게 매를 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진짜 사역자입니다. 진짜 사역자는 매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얘기하죠. 21절 조 회장님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맴매해? 맴매 들어? 이거죠. 맴매 맞아?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죄악의 상태들인지 한번 볼게요. 소연씨 5장 1절부터 5절까지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은행이 있다 하는 그들은 그런 은혜는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거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을 하여서 어찌하여 통함을 여기지 않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네. 자,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 하나 일단 클리어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음행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음행의 문제가 있는데 어떤 종류의 음행의 문제냐?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당연히 자기 친엄마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서모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풍습이다라고까지 강하게 얘기하면서 근데 이거를 해놓고 자 아까 다시요. 교회를 누가 좌지우지한다고요? 목소리 큰 사람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 혹은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측근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세력인 거예요? 목소리 큰 세력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그걸로 좌지우지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하는 것은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목소리가 크니까? 자기 측근들이잖아.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범죄라고 인식 안 하고 어떻게 할까요? 서서히 사람들한테? 정당화시키기. 당연히 그런 작업들을 하겠죠. 정당화 작업들을 할 거고, 뭐, 어떻게든 그런 식으로 다 그 물타기를 하고 요양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오히려 교만해져서 통한이 여기지도 아니않고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을 교회 안에서 안 내쫓았냐 이거죠. 요거는 대단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이제 그러니까 세례 고문하고 왔지 않습니까? 한 자매님을. 자, 아까 세례 고문하고 왔는데, 제가 이제 아까 다 말했죠. 그렇죠. 이 세례 고문할 때도 제가 얘기했어요. 치리에 대해서 아까 교회가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디사이플링, 권징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권징이 없으면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성이 무너지거든요. 권징은 쉽게 얘기하면 뭐야? 혼내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권징을 왜 시행을 안 하죠? 떠날까봐. 그렇지. 무서운 거야. 아, 빙고, 찌찌뽕. 예, 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그게 무섭다 보니까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목회자로서 또 교회 당회로서 당연히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지만 제일 먼저 두렵게 여겨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가 무너지면은 교회는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결성과 순수성을 지키는 게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것이 일어나는데 권징과 치리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죠.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절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해결은 했어. 뭔가 했어. 쫓아낸 것 같아. 여기 보시면 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런 자를 누구에게 내주었으니. 그러니까 치리하긴 한 거야 이제. 그 사실 나중에 개입을 했죠. 디모데도 가고 했잖아 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을 사탄에게 내주었다. 그건 얘기는 뭐냐? 공개 처형했다는 거지. 인민재판처럼. 근데 그렇게라도 하는 게 맞는 게 훗날에 어떻게 하려고? 예, 당장 이 사람은 쪽팔려. 창피해. 이 교회 못 다녀. 쫓겨나. 근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교회가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이야 길 건너 교회고 길 건너 교회지만 이때는 이 교회에서 출교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잃는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죠. 교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잠깐 교회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럼 굉장히 회개하고 정신 차려서 돌아온다면 교회는 어떻게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받아줄 준비 있어야 돼. 그게 바울의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 영혼의 육신은 멸하지만은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고 이러한 권징과 치리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이 지금 보면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도다. 이게 지금 결정적인 범죄의 내용인데 제가 여기 이제 써왔죠. 여기. 일단은 레위기 18장에 아이고 여기 이렇게 테니까 보일라나 모르겠네. 이렇게 할게요. 레위기 18장의 규례예요. 지금 여기. 자, 레위기 18장은 또 다른 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 읽어주세요? 자, 나다 싶은 사람이 읽어주세요. 왜 아무도 안 해요? 이런 사람들 아닌데 왜 이러지? 너희는 너희가 공부하는 이국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그러한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며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일을 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구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이지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네. 당연히 이제 성호에 관한 이야기일 거고요. 여기 보면은 두 개의 법들이 대비가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레위기잖아요. 레위기 토라 중에서도 정말 그 거룩에 대한 부분들을 레위기 전체 주제가 거룩입니다. 거룩. 카도시. 도대체 무엇이 카도시인가 이야기인데 두 개의 법이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어느 땅의 풍속? 예. 그 다음 또 어느 땅의 풍속? 결국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풍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거리가
멀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한결같이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무슨 법도? 네, 내 법도. 그냥 무슨 규례? 내 규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는 얘기죠. 지금 밑줄 그은 것들만 볼래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냥 5절에서도 밑줄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 다음에 6절에서도 밑줄 나는 여호와이니. 예, 나는 여호와이니. 이걸 이렇게까지 강조하셨어요. 너희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려면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려면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켜라. 세상 지혜, 세상 규례 지키지 마라. 세상에서 이 죄인들이 이야기해주는 그 규례와 법도대로 교회를 흐트러뜨리지 마라. 내 법도를 지켜라. 이게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나왔던 이게 율법에 레위기에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한 거예요? 누군가가? 범한 거예요. 범한 거예요. 대단히 큰 문제를 저질렀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라는 도시에서는 이게 아무 일도 아니거든요. 네. 고린도라는 도시에서는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폼페이 화산. 그 맞아. 폼페이 최후의 날 그거 아시잖아요. 그 유적. 뭐 유적이라고 불러야 돼? 뭐라고 불러야 돼 그걸? 네네. 그 베수비오 화산이 터져서 폼페이라는 도시가 그냥 갑자기 한 번에 사라졌죠. 근데 발굴했더니 거기가 얼만큼 타락했던 도시였는지는 우리가 뭐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로마에 있었던 그 도시, 그럼 여기도 지금 로마 사회였고, 그다음에 그리스 지역, 그리스의 전설의 지역 중에 하나는 고린도잖아요. 당연히 그 문란하고 타락한 거는 뭐 마땅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러한 풍속들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죠. 근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들어왔다? 유입이 됐다? 교회로 유입이 됐다. 그러니까 세상 풍속이 교회로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것들을 그대로 두고 봐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창세기 35장의 사례를 보시면은 실제로 이것들을 범하였던 사람이 있었죠. 자, 르우벤이 누구예요? 르우벤? 누구의 첫째 아들? 야곱이래요. 그렇죠. 이상 밑에. 야곱의 첫째 아들이에요. 르우벤. 근데 르우벤은 나중에 결국 첫째 아들의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네, 서모가 자기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를 어떻게 했어요? 차지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뭐라고요? 아,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그 변수아님.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참하되 동침. 내용이 갑자기 건전해졌어. 동참하자. 가자, 함께 하자.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들었더라. 야곱과 네,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이제 바뀐 이름이잖아요. 원래 야곱이었고 야곱이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라. 들었더라. 이게 진짜 실제적인 그런 사례였죠. 자, 여러분 제가 길게 하려면은요 오늘 이것 갖고 끝낼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지? 만약에 이거 갖고 토론을 하자라고 하면 무궁무진하게 지금 이것만 갖고도 1시간 이상 토론이 가능하죠. 근데 그럴 수는 없고요. 이것만 그래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페이스북 뭐 등등 여러 글들에서 댓글이나 이런 걸로 사람들이 논쟁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런 거에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구약에 있었던 율법을 오늘날 신약교회인 현재 그냥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 결국은 모든 거의 논쟁, 뭐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의 논쟁이 결국 그거예요. 가장 깊숙이 들어가 보면 구약의 이 규정들을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 신학적으로는 이미 이거는 아닌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논쟁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쉽게 함부로 기다 아니다 장담해서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구약에 있는 법들이 오늘날에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거는 당연히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안 그러면 우리도 뭐 저 돼지도 먹지 말아야 되고 뭐 해야 될 게 많죠. 근데 그렇게는 아무도 안 지키잖아요. 근데 그거는 맞는데 결국은 나는 보고 싶은 그러니까 그 댓글들이나 글들을 보면서 뭐가 보이냐면은 그 안에 이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하시는 죄악을 나는 짓고 싶고 문을 열어버리고 싶은 거야. 예? Right.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것들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근거를 계속 찾고 싶은 사람들이 더 잘 찾더라고요. 네, 네.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성경 신학적인 논리만으로는 풀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죄의 경향성을 찾아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정말 더 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찾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찾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뭐 동성애에 관련돼서 내가 글이랑 이런 것들을 몇 개나 봤을 것 같으세요? 미친 듯이 많이 봤어요 정말. 그래서 엄청 똑똑한 양반들의 글들 올려주신 보고서들 뭐 서베이들 뭐 에세이 다 봤어요. 진짜 엄청 봤고 거기에 댓글 논쟁들도 보는데 나는 그 사람들 지식에 발끝도 못 따라가요 사실. 그 정도로 대단한데요. 거기서도 느꼈던 게 딱 그거였어. 이걸 정말 합리화하고자 하는 이 갈래와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려는 갈래로 나눠지는 것들. 물론 이제 제가 보지 못한 더 깊은 세계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제 제가 느끼기까지는 딱 거기까지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아시면서 이것만 생각해 주세요. 교회 안에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결과 거룩을 해치는 거냐 아니면 그걸 정말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냐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그래도 깔끔하다. 일단 깔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하나 더 있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누구였느냐. 고린도 이제 후서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 나중에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데 제가 5절부터 8절만 준비해 왔거든요. 여기에 바울이 자기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다고 표현을 해요. 그 사람하고 한번 동일 인물로 추정하는데 여기도 한번 읽어주시죠. 자 그러면은 소연 씨 한번 읽어주실래요? 글씨 보여요? 네, 고린도 후서예요. 이거 후서.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지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이럴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네, 여기 보면 바울의 표현이 굉장히 기가 막혀요. 자 보세요.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려 하지 않.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적나라하게 하고 싶지는 않다. 그거지. 정확하게 얘기하셨네. 나를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음행을 저지른 사람인데 그거를 바울은 진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순화해서 그냥 뭐 했어.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그 사람 보호해주고 싶어서 그런 얘기지. 사실상 이 사람이 지은 죄악의 수준은 대단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죠.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바울이 결국은 성경의 가장 진수를 보여주네요. 차라리 용서해라. 근데 만약에 이 7일을 하고 권징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영원히 교회를 떠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 그 영혼이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함이 핵심이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너무 많이 끌면 안 돼. 자, 6절. 그래서 요거에 대한 모든 정리 내용이 지금 이제 여기 다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있어요. 여기 그래서 빨간 글씨 여기 해보세요. 빨간 글씨. 목적이 뭐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회개가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5장 6절은 제가 읽고 지금 화면상 그냥 그 밑에부터 읽어줘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음행 문제를 어느 정도 봤고요. 이제 성관습 신학을 세울 거예요. 성에 대해서 올바른 신학을 세울 건데 그 이전에 바울이 제거해야 될 3가지 요소가 있다.
교회 안에서 제거해야 될 3가지 요소가 있으니까 그게 뭔지 알려주겠다 하면서 5장 6절 하반부부터 6장 8절까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그럼 그 3가지가 일단 뭐냐면, 자, 여러분 괄호 안에 있는 거 읽어주세요. 뭐뭐뭐? 누룩, 음행, 법정소송. 네, 그래요. 이제 올바른 성관습 신학을 딱 신학화 시켜줄 거예요. 진짜 올바른 관습, 성관습이 이거다라고 해줄 건데, 그 전에 교회 안에 누룩을 없애야 된다. 이제 누룩은 당연히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누룩과 같은 얘기예요. 음행과 그다음에 법정 소송까지. 네. 이것들을 일단 교회에서 없애라.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올바른 성적 관습이 무엇인지 신학적으로 내가 체계를 세워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소연 씨, 5장 6절 이 적은 누룩이 뒷부분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먼저 3절 읽어주세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나이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풍성함과 진실함을 따르라.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비유, 누룩의 비유입니다. 그 유년부 선생님들 나랑 같이 유년부 때 또 했잖아요. 여름에 뭐 했습니까 우리가? 비유. 다 누룩만. 그렇지, 우리 누룩 밀가루에다가 누룩 집어넣고 반죽해서 부풀리기 이거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때는 별 부풀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 그 당시에는 우리가 부풀지 않았지만 결국 한 주 지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비닐 봉다리가 뽀글뽀글 하면서 올라와. 커져. 공기가 확 차올라요. 그러니까 부푼다라는 얘기죠.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조금 들어가게 하지만은 그걸 부풀게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누룩이. 자, 그런데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이다. 여기서 그러면은 누룩은 좋은 의미, 나쁜 의미? 나쁜 의미죠.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누룩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뭐 됐다? 희생됐다. 자, 그런데 여기 제가 전통들을 좀 써왔어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규동이 아저씨 한번 읽어주시죠, 여기. 6월절 며칠 전 유대인들은 집안 구석구석 묵은 누룩을 제거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완성하셨으니 이 예수의 6월절을 따르는 백성이라면 마땅히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한다. 1년에 한 번 6월절이 오잖아요. 6월절이 오기 며칠 전에는 유대인들은 무조건 풍습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집안에 쌓여있던 그 벽면이나 어디에 곳곳에 쌓여있던 뭐를 없앤다? 예, 누룩을 전부 다. 그릇에 있었던 누룩도 전부 다 긁어내는 거예요. 그게 1년에 한 번 하는 풍습입니다. 그러니까는 왜냐면은 이게 출애굽한 6월절이 출애굽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떡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때? 누룩이 없는 걸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렇게 잘난 척을 해요. 잘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인 무교병을 먹으라고 한 것이 굉장히 재밌게 지금 굉장히 재밌으세요 지금. 예. 총무님 아주 적절한 자세입니다. 무교병을 먹으라고 한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거를 기념하기 위하여 1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며칠 전에 묵은 누룩을 다 제거하는 그러한 관습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곧 누구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시다. 그런 것처럼 그러면 유월절 때는 당연히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너희들의 세시 풍속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신 그리스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도 뭘 내버려라?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풍속과 연결지어서 바울이 지금 비유를 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너희가 없애야 될 묵은 누룩은 도대체 무엇이냐? 딱 봐도 뭐겠어요? 네, 음행인과 이런 것들이죠. 실제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누룩 비유 이게 되게 유명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도 이렇게 돼 있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는 바울이 자기가 싸우고 있는 유대주의자들과 이렇게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걸로 이제 완전히 됐는데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할례 받아야 된다, 음식법 지켜야 된다, 뭐 이거 규례 지켜야 된다. 계속 그런 식으로 거짓 복음을 집어넣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적은 숫자 몇 사람이 목소리가 크니까 그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된다? 네. 그러니까 자꾸만 거기에 귀가 얇은 팔랑, 당연히 성도들은 모르니까 팔랑귀니까 듣고 그런가 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 나 이방인인데 나도 할례 받아야 되나? 그러면 나 이거 먹어야 되나? 이거 음식법 먹지 말아야 되나? 안 그러면 구원 못 받나? 구원을 내가 이것을 먹느냐 마느냐 하느냐 마느냐의 행위의 문제로 바꿔버렸죠. 이게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망쳐버렸던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까지 해요? 진짜 경로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따위로 할래? 가만 안 놔둔다. 이런 바울의 굉장히 격렬한 어조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한글로는 그게 드러나지가 잘 않죠. 근데 바울이 굉장히 경로에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다 제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관습신학을 세우기 전에 두 번째로 없애야 될 거 음행입니다. 자, 그러면은 13절까지 소연씨 다시 읽어주세요. 9절부터.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은 만일 어떤 형제가 이끄는 자가 음행하거나 사랑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술을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자, 아주 예민한 얘기가 나왔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또 기가 막히죠? 자, 일단 5장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 이거는 몇 번째 편지다? 아니에요. 다시 보세요. 사실 앞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제일 먼저 고린도에 썼던 편지가 있어. 예, 있어. 그러니까 일전에 내가 말했던 거 자꾸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먼저 썼던 편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없죠. 오늘날에 전달되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규동한테 이런 거 발굴하러 이제 가면은 큰 부와 명예를 얻을 수가 있어요. 몰라요. 알면 내가 갔지. 알면 내가 차지했지. 알면요. 전혀 몰라요. 누구네 근데 어느 수도원 막 지하 100m 뭐 깊숙한 곳에 숨겨 있을지 모르고 아니면 누가 벽면에다가 비밀 막 이런 거 해놔가지고 이렇게 넣었을지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불타 없어졌을 수도 있고 아무도 몰라요. 자 이제 갑시다. 여기 굉장히 힘든 곳이에요. 그러면 그 우리 유년부실에 있는 거 그런 거 여기다 갖다 놓죠 이제. 등받이. 등받이 되는 거 그거 일식집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일식집에 있는 거 그거 굉장히 좋던데. 엉덩이 라인 이렇게 좀 들어가서 편하게 앉을 수 있게 된 거 있잖아요. 저희가 그 다음 주에 제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복지를 위해서. 네. 청년부의 독주요? 복지. 독주. 어디 그렇게 도대체 어딜 그렇게 독주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를 위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썼던 편지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빨간 글씨. 내가 분명히 일전에 얘기했다 이거예요. 분명히 내가 얘기했다. 자,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더니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정신적 충격에 빠졌죠. 왜요?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네, 그걸 죄로 여기지도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이 그 오해를 풀어주는 겁니다. 조회장 연기 10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도격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지금 이제 읽어서 이해했죠? 자, 이제 다시 각색해서 해보세요. 자, 이제 무슨 내용인지 이해했죠? 각색해서 한번 해보. 이 내용 무시하고 각색해서 해봐. 너희들은 잠시만요. 너희들 이라고 하면 좀 그러겠죠. 알아서 하세요. 성도들이여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음행하는 자들이나 담하는 자들이나 소격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요. 왜 이래 오늘? 말라 하는 것이 아니요. 만일 그러야 하면 여러분들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틀렸어. 오늘 망했어. 망했어. 어렵네요. 자, 무슨 말인지 이거 이해하세요? 얘들아, 내가 일전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그게 니들이 좀 오해한 것 같아. 이 말은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사귀지 말고 처단하라는 얘기였지, 교회 안에서 제거하라는 얘기였지, 일반적인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 그들은 음행하는 게 당연한 거고 자연히 그렇게 지내. 너희들이 다녔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친구들, 그리고 너희들 대학 가서 만난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 거 지극히 당연한 일이야. 그렇다고 그럼 너희들이 그들하고 과 MT도 가지 말아야 되고 그들하고 같이 뭐 팀플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잖아. 오해하고 있던 거다. 내가 얘기해 줄게, 정확하게.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하려면 너희들 이 세상에서 못 살아. 왜냐? 세상은 전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 전부 산악회에서 만나서 불륜이 일어나고 전부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이야. 근데 잘 들어라. 만약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 일컫는 자가 그러고 있다면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마라. 진짜 센 말이에요. 정말 강력한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자, 서예린, 빨간색 한번 여기 음행하거나부터 여기까지 장엄하게, 비장하게 한번 읽어주세요. 큐. 빨리 해봐요. 연기 아니야. 그냥 읽어달라 이거예요. 장엄하게. 그림 깔아줘야겠다. 음행하거나 사명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실패하거나 힘들다. 자기도 말고 그러지 못해도 말이야.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실명 거론하지 마세요. 이거 한 명만 보세요. 하세요. 이거는 신약이니까 지켜야 되는 거죠. 지금 오늘날까지. 그럼요. 신약이니까. 그럼. 구약도 지켜야 돼요, 사실. 구약에서 안 지키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아. 항상 헷갈렸던 게, 그래도 막 목사님이 좀 잘 말씀을 해주셨긴 했는데, 구약에 오늘날까지 해당이 되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뭐 레위기에 있는 제사법이나 네. 그런 것들은 오늘날까지 적용이 안 되는데, 또 어떤 음행의 문제는 또 해당이 되고, 이게 물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네. 약간 일관성이 없대야 되나? 그래서 조금 헷갈려요.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할 때 완벽하게 정리해드릴게요. 히브리서에 그게 모든 걸 끝장냈어요. 히브리서는 그걸 전부 끝장을 내놨어요. 아예. 재론의 여지가 없게 해놨어요. 네. 그래도 아까 목사님이 이게 죄 경향성에 따라서 네. 사실 그 제사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사를 안 지킨 이유는 뚜렷해요.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가 이미 드려져서 끝났기 때문에. 그게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 딱 나와. 히브리서를 다음에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 모든 논쟁의 끝장이 히브리서예요. 압권입니다, 진짜 히브리서는. 압권. 지금 귀여운 척 하시는 거죠? 아니요, 뭐 귀여운, 가려워서 어쩌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압권이 압권. 이거는 애기들이 하는 거고. 좀 귀여워 보였어? 히브리서, 오케이? 자, 그래서 근데 그 얘기가 이게 아니라 신약 시대라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터졌어요? 콧구멍 커진 거 봐. 아니, 얘가 지금 간지러워서 이러고 있던 거야, 내가 지금. 목사님이 얼굴이 작으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얼그레이. 자, 그게 이 새끼야. 그게 질문에 다예요, 혹시?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맞아요. 맞아. 그래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옥체 철학 산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옥체 선생님하고 방송하다가 제가 저한테 지난 교회에 있을 때 1년에 2-3번씩 찾아오는 그 철학자 이야기를 제가 좀 했어요. 최 선생님이라고. 최 선생님이
굉장히 강력하시죠. 첫 만남 때부터 3년 전이었나 4년 전에 처음 저 교회 와서 저도 이제 그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다짜고짜 나 퇴근하려고 주일날 4시였는데 다짜고짜 오더니 목사 나오라 그래가지고 하필이면 내가 나갔어. 그래서 근데 이분이 시작부터 끝까지 쌍욕만 하셨어요. 제가 그거를 몇 시간 동안 받았는지 아세요? 처음에? 그날 6시간. 밤 10시까지 했어요. 밤 10시까지. 대담을 나눴어요. 뭔 일을 그렇게. 근데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종교학을 공부하시고 지금은 현재 한국학연구소에서 박사과정 중에 있대요. 지금은.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대종교랑 대순진리회랑 뭐 이쪽도 연구하고 하여튼 막 이제 그쪽 종교를 막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 강목님 선생님인데 강의석 사태 아시죠? 혹시 대광고 그분이 친구더라고요. 같이 그런 거를 이제 했던 젊은데요. 86 강의석 86이에요. 근데 그분이 찾아와서 6시간 동안 저한테 계속 쌍욕을 하면서 뭐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믿어야 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분이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조금 전에 온누리교회에 가서 그룹 모임을 갔다가 부목사를 박살내고 왔다. 뭐 자기가 머리를 깨주고 왔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약간 과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몇 년 전에 얼마 전에는 또 저 대종교 대종교래 저기 대한불교 조계종 자승 원장 찾아가가지고 자승이 이제 또 룸사롱이나 이런 데서 이제 여자들 끼고 맨날 한다고 하더라고. 그 자리에 자기가 갔대. 그러더니 옆에 있던 위스키병인가 뭘로 그 자승 머리를 내려쳤다고 자기가. 이게 진짜인지 어디까지 난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분이 하신 얘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저한테 그때 던지셨던 얘기가 뭐냐면 내가 온누리교회를 가봤는데 리더라는 정말 그분이 한 얘기 그대로 할게요. 리더라는 새끼들이 이 여자 저 여자 그냥 막 범하고 다니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 해서 하는 것들을 교회라는 곳에서 그럴 수 있냐고 비신자의 입에서 들었어요. 그 철학자분의 입에서. 자기가 6개월인가 다녀봤대. 새가족 등록도 해봤대.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종교를 탐구하려고 간 거죠. 그래서 온누리교회라고 실명을 얘기해버렸네. 죄송하네요. 아무튼 어쩔 수 없어. 그분이 이건 그분 경험담이에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난 진실은 모릅니다. 그분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더니 어떻게 그 교회 리더들이라고 하는 청년들이 그럴 수가 있냐. 자기들끼리 완전 그냥 너무 자기는 교회라고 생각하기에 충격적인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다. 교회가 이래도 되냐고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왜냐면 집 근처 교회였고 자기가 그리고 그냥 그 다음에 제일 보수적인 데가 우리 합동교단이니까 합동교단의 집 근처의 교회를 찾아간 거야. 그런데 이제 저를 만났고 6시간 동안 그 욕을 계속 들으면서 받아주고 풀어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친구가 된 거죠. 그분하고. 그리고 나서 1년에 2-3번씩 꼭 찾아오고 아마 2년째 때까지도 와서 여전히 욕도 좀 섞어서 하셨는데 그 이후로는요. 전혀 욕도 안 하고 심지어 저한테 쿠키까지 사들고 그분도 돈 되게 없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러더니 다음 저 쿠키 사오기 직전에는 기적이 일어났죠.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 저랑 말씀해 주시느라고 고생도 하셨는데 편의점이라도 가시죠 이러면서 편의점 가서 초코해몽을 사줬어 나. 초코해몽 사줘. 진짜로. 그래서 그래도 그분한테 들었던 이야기들이 제가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옥시 사건 그 다음에 세모녀 자살 사건부터 해서 어떻게 교회에서 어떻게 해석할 거냐. 당신네들은 무슨 마음으로니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많이 던져줘서 그때 제가 굉장히 어떤 사회적으로 철학적인 어떤 사회적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그분 때문에. 근데 다시 돌아와서 근데 그게 그분이 말했던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강문경 집사님 청년부 지금 어쨌든 그 청년부의 어머니로서 비단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교회에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만약에 그게 이제 전반적인 모습이야 교회가 다들 그래. 다들 뭐 리더들이고 뭐고 할 거 없이 다 그래요. 왜냐? 대한민국 사회가 그러니까 대학 한번 가면은 그 대학 문화에 그대로 젖어서 그대로 하고 그거를 역행해서 이기려는 사람들이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나랑 눈 안 마주쳐도 돼요. 괜찮아요. 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이분들한테 직접 물어보기는 참 민망할 것 같아서. 성경에서는 먼저 권면을 하고 권면을 듣지 않을 때 두세 사람이 네. 증인을 데리고 가서
권면을 하고 듣지 않을 때는 징계를 내치라라고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비슷한 사건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치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게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네. 세워지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교회 안에 큰 사건이 있었을 때 그렇다 쳐요. 근데 보편적으로 좀 이렇게 약간 타락한 모습들로 교회 지도자들이, 청년 리더들이 막 다 세워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말을 해도 네. 그걸 이렇게 말의 권세가 없잖아요. 이거는 잘못됐다. 아무리 외치더라도 오히려 이렇게 그 정의를 얘기하는 사람이 내치는 받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럼 자연스럽게 저도 목소리를 내지 않고 똑같이 그냥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 이런 식으로 그냥 묻어가 버릴 것 같아요. 아주 진짜 정직하고 현실적인 답변이셨어요. 변수아 씨, 교회 청년부의 대다수의 청년 리더들과 청년 지도자들이 세속의 가치와 이런 것들로 완전 충만하여서 전혀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비춰지지 않아요. 아니, 일반 참석자들은 상관없어. 근데 지도자들이, 이제 리더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요? 아, 성찰이요? 아, 그러니까 성찰을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으로? 아니, 정답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할 말이 없네, 이거. 아니, 진짜. 만약에 지금도 당장 대형교회들 아니면 대형교회 아니더라도 그냥 뭐 중형교회 다 한번 싹싹 털어볼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N번방에 가담한 사람 중에 우리 교회 청년들은 없을까요? 있어요? 아니 저희 학교 바로 옆에 있는 학교에 네. 그 조주진 씨 다녀서 아, 진짜? 네, 1학년 때 지나가다 봤을 수도 있겠다 이랬거든요. 네. 사람들이 그 엠번방 했을 때 설마 내 주변에 있는 거 아니야? 했는데 진짜 주변에 있으니까 뭔가 헉 했다고 그래요. 주변에 있을 제가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학적인 뭐 고찰도 많이 해봤고 등등 하는데 아까 죄 경향성 자꾸 얘기해줬잖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지금 교회 현실이 나 지금 여러분들 뭐 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들으세요. 대한민국 교회 현실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건가? 경외감을 느낄 만한 거룩성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교인이라는 사람들에게 비신자들이 느꼈던 그 경외감, 그 과거에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다 잃었어요. 이게 바로 정확하게 세속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는 뭐 무슬림들도 똑같아요. 이슬람도 세속화된 이슬람이 있고 유대인들도 유대교도 양아치 유대인들 많아요. 안식일 범하고 그런 애들 많고. 그러니까 종교가 있다면 반드시 종교는 세속화라는 과정들을 겪게 되죠.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시대의 한국 기독교는 세속화에 거친 끝자락까지 보는 것 같아요. 끝자락까지 보는 것 같고 그게 그 전체적인 커다란 물줄기거든요. 저는 늘 그래서 외치는 지금 강동영 집사님이 얘기하셨듯이 그런 사람들을 외쳤어요. 근데 소수야. 그럼 그 사람들이 매장되겠죠. 그러니까 매장돼도 외치는 소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시대에 지금. 다수의 멋있어 보이는 크리스천이 아니고요. 진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각오하고 진리를 외칠 줄 아는 사람, 외치다 매장될 사람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죄송하지만은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직 그 거룩과 경건의 능력들을 체험을 못 해봤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폭포수같이 위에서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의 그 능력의 완전히 잠겨버리는 이 체험들이 있어야만 그때서 그게 가능하지
목사가 아무리 앞에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거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목사 책임은 뭐냐면은 그것들을 못 느끼게 해주는 그거를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게끔 그 도구 통로 역할을 못 해줬다는 게 제일 큰 문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도 제 친구들은 이제 다 사역자들이잖아요. 전부 다 목사고 전부 다 전도사고 친구들인데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어도 보면은 결국 친구들끼리 다 목사들이라고 하는데도 가지고 있는 사고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이 또 세속화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거룩하게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양들에게 그것들을 그대로 흘려보내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이 안 되는 친구들도 너무 많이 보고 있다. 근데 만약에 그러한 사역자들이 다수라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100명이라고 칩시다. 100명도 안 되지만 근데 자, 내 친구가 100명이라고 칩시다. 근데 그 중에서 정말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만약에 정말 슬프게도 10명밖에 안 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10명은 주로 큰 교회에 있을까요? 작은 교회에 있을까요? 주로 작은 교회에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의 90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그러면 90명의 우리 동료 사역자들께서 그런 교회들에서 하나에 100명씩, 아니 200명, 500명씩 맡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그 영향력들은 몇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누가 그렇고 누가 통로가 안 되고 내가 어떻게 감히 얘기해. 그들도 다 우리 동역자들이고 함께 그래도 어깨동무하고 가는 이 친구들인데 근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 위에 먼저는 선배님들, 우리 선배 사역자님들, 그다음 저희 이 한국 기독교의 지금 현실을 봤을 때 거룩의 능력이 완전 상실된 이 모습은 결국은 위에서부터 내려온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물들을 쫙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그런 비율로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현실인 거예요. 10여 년 전쯤인가 폴 워셔 알죠? 폴 워셔. 네. 폴 워셔 목사님 등장했을 때 어땠어요? 경외감. 장난 아니었죠. 그러니까 경외감이 느껴지잖아요, 결국은. 근데 그렇게 해서 전 세계가 폴 워셔 열풍이 한번 불었죠. 그리고 나서 폴 워셔 목사님은 어디로 갔죠? 미국에서 그 중남미 쪽에 가가지고 페루에서 사역하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오신 근데 페루에서 근데 그때 뭐 하셨어요? 그건 또 혼자서 거기서 복음 하시고 놀이터 같은 데서 공원 같은 데서 몇 명 없는 사람들한테 거기서 그냥 외쳐대기 시작했죠. 그런 사람들이 좀 번듯한 데 가서 몇만 명이 앞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은 결국 페루로 가더라고요. 공원 놀이터 같은 데 가시고 몇 명 앉아있는 자리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알리지도 않아요, 그거. 근데 저도 20대 그때 초반 때 중반 때 폴 워셔 목사님의 물론 이제 그 신학에 대해서는 좀 모르지만 근데 너무 신학 갖고 까지 맙시다 그런 걸로. 근데 폴 워셔 목사님의 등장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경외감을 느끼고 나도 한국의 폴 워셔가 되겠다라는 그 전도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다 어디 갔지? 아니 잘하고 있어요. 다들 어디선가 잘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충격을 위해서 지금 뭐 10대, 90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뿐이지 잘하는 분들 많아요.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그만큼 지금 우리 현실이 다 잠식되어 있는 것들을 말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서 저를 만나는 분들과는 숫자로 다이다이 하지 않아요. 숫자는 자연스러운 열매의 결과인 거고 먼저는 거룩의 능력을 회복시키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이지. 네. 근데 이 어려운 싸움을 저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먼저는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폭포수처럼 쏟아줘야 될까 말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수요 예배 때도 얘기했다시피 그 모든 책임이 전부 누구에게 있냐면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사실은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사역자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사역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고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게 괜히 자아성찰이 아니고 실제로 논리가 그래요. 교역자에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함께 알아주시고 함께 이 부분들을 어깨동무하면서 우리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교역자 예. 질문할 게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그럼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거룩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거룩에 대해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거룩에 대한 의미를 좀 약간 좀 풀어주세요. 아니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뭐 구약적인 뭐 저 카도시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런 건 어려운 거니까 그런 건 얘기 안 하고
그냥 진짜 쉽게 우리 시대의 거룩을 얘기하면은 그냥 사전적 정의, 성별. 첫 번째로는 거룩하게 구별되라. 그러니까 단순 구별도 아니에요. 성별이에요. 성별. 그러니까는 하나님 라인으로 확실하게 구분되라. 자, 그러면 하나님 라인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라인이 무엇인지는 단기간에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워가면서 찾아가라는 얘기.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그 경향성을 만들어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받아서 조금씩 성화돼 가고 있는 자기 자신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결단입니다. 결단. 나는 지금 어느 라인에 서 있는가. 이거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인지가 딱 돼 있어야 돼요. 어느 라인인가. 이전까지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하고 뭐 어떤 친구들하고 생활하면서 해왔던 뭐 습성들이 있어. 다 알아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혼자만 간직하세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라인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분별하면 할 수 있을 거라마. 알 수 있어요. 다. 자신의 양심. 그러니까 자신의 양심을 통해서 분명히 그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앞에 성별돼서 살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 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성별까지 가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이 매치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라인까지 가셔야 하고 성별돼서 정말 그 라인에 서봐서 계속 함께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부딪혀보고 동료들하고 함께 그 길을 가자고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알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룩을 아주 쉽게 정의하는 겁니다. 오케이. 뭐 적을 시간 한 15초만 잠깐 드리고 이제 넘어가야지 또 시간상. 토론으로 가? 오늘 진짜 여기야? 적는 동안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어요. 예. 그 사이에 전 초콜릿 좀 먹겠습니다. 예. 저도 이게 결국 그 한순간에 사실 거룩하게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개인마다의 그러한 그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시간이 필요하다. 서서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만큼 이게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찾이고 나서 이게 어느 정도의 그런 분별력이 생겼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내가 안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라인에 속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기가 알아요. 네, 그 판단의 기로에 섰을 때 비난과 조롱과 때로는 심지어 겁박이 나한테 올지라도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선택하는 네,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그렇게 살다 보면 아싸가 되더라고요. 네, 물론 일을 확실하게 해야 되지만 네, 아싸가 되더라고요. 네, 물론 인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아싸가 되더라고요. 교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좀 필요했죠. 네네네, 그렇죠. 물론 지금도 되어지는 과정이고요. 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성별돼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에서 핍박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 받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힘들겠다. 아멘이 안 나와요. 그럴 줄 알고 한 거예요. 아멘. 네. 매너. 이미 많이 받아봤잖아. 받은 사람이니까 저렇게 아멘하지. 그래요. 근데 그것도 이제 너무 핍박받으라고 하는 것도 폭력이에요. 사실 제가 사역자가 하지만 그러니까 핍박으로 모든 걸 끌어가는 것도 폭력인데 정말 그거를 선택해야 될 기로에 있어서 핍박받아도 그 길을 선택하는 게 진짜 내 바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하나, 둘, 셋, 넷, 5명 이상 있잖아. 야, 적은 누룩이 망쳐버릴 수도 있는데 그 5명이 공동체 전체 바꿔버릴 수 있어요. 진짜예요. 제가 그런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 일어나십시오 하는 건 부흥회에서 하는 거고 여기는 성경 공부니까 그런 거 안 할게요. 그런 건 부흥회에서 그런 건 이제 부흥회 결단하는 사람 앞으로 나와서 기도. 자, 무릎 꿇으세요. 나도 그런 거 잘해요. 원래 내가 부흥사 출신이잖아.
오늘 그것을 결정하는 영혼들 막 이런 거 해. 그냥 안 해. 이제 교회에서 지혜 있는 사람들. 교회에서 잘 안 해.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 고린도전서에도 그랬지만 안수 기도는 거의 안 했어요. 안수는 잘 안 해요. 여태까지 제가 안수한 사람이 10명이 안 돼요. 바울이셨네요. 바울 좀 흉내 내려고 한 것도 있고. 근데 안수를 안 하고 선포했는데 이제 악의 영이 떠나간 적들은 좀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나는 몰라요. 나는 그런 거 전혀 감지도 못했고 나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은 거지. 자, 아무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판단하는 거 무슨 판단하지 마라 이거야. 판단하지 뭐 그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뭐 다 어차피 그런 건데 교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판단해야 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사랑하니까 그 영혼 위해서 심지어 쫓아내기까지 해야 돼. 근데 그 쫓아내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적이 뭐라고요? 예, 회개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 법정송사로 세 번째 없애야 될 거 다시 누룩? 은행? 법정송사. 자, 보세요. 소연씨 큐. 소송. 송사라는 게 좀 옛날 말이죠. 그러니까 예. 1절부터 8절까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나라 거처를 거치는 있는데 그가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앉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늘의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은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강 집사님, 우리 교회는 뭐 그 법정 분쟁까지 가본 적 없죠? 네. 다행이다. 전에 있었던 교회가 그 아픔이 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물론 저는 그게 다 해결된 이후에 온 교회 그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그때도 그 아픔의 골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들었을 때 어디까지 이건 들은 얘기예요. 어디까지 들었었냐면은 그 용역 깡패들까지 고용해서 예배당에다가 빨간색 라카로 막 X자 그려놓고 막 저주의 말 쓰고 예배 설교하고 계시면 끌어내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거 아시죠? 그럼요. 그런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고 오늘날도 그런 뉴스들은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슬프죠? 정말 슬퍼요. 누가 그런 거예요? 바울파, 개바파, 아볼로파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죠? 교회 안에서 누가 깡패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파로 갈려져서 이쪽 파는 자신들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쪽 파는 자신들이 정당하다고 주장해요. 보통은 이런 구도예요. 목사 물러나라. 담임 목사 물러나라. 여기 담임 목사를 지키는 파. 보통은 이래요. 그러니까는 본인들이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그거 막 서로 그거 갖고 안 되니까는 용역을 고용해서 어떻게 하느냐? 예배 드리고 있으면은 막 확성기 갖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설교 못하게 방해하고 이렇게 하면서 강제로 이제 그 진짜 용역들이 올라가서 목사님 머리끄댕이를 잡고 질질질 끌어내리고 물론 이제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실제로 이런 교회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지금 저희 후배가 있는 저 지방에 있는 교회도 불과 몇 년 전에 그 일을 겪어서 나온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슬프죠? 이게 경향성이에요. 지금 사실 우리 지금 개신교 우리 경향성이라고 경향성. 그러니까 어느 하나 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경향성이 이렇다고요 지금. 정말 슬픈 이야기인데 근데 그게 왜 그게 가능하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서로가 자기들이 주도권, 세상 지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안 되니까는 어디까지 가요? 자, 자기들끼리 합의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법원까지 가죠. 이제는 목사 출신 변호사들도 그러니까 의사 출신 변호사들은 많은 거 아시죠? 이제.
의료 분쟁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장로 출신, 목사 출신 이제 변호사들도 이제 그 아주 직업 잘 나갈 거예요. 해보세요. 교회 문제에 대해서, 교회 이거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아야지 판사가 판결 내릴 때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정말 슬픈 얘기죠. 정말 슬픈 얘기죠. 갑자기 정민 오빠 생각. 그러네. 권정민. 그래서 실제로 교회 안에 그런 슬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바울이 해주는 얘기가 뭐냐? 이거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니들 중에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다음 이미 서로 고발하는 것 자체가 너희 가운데 이미 허물이다. 그러니까 고발하는 행위 하는 것 자체가 벌써 너희들이 세상 십자가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김시현 씨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 시작. 성도는 하나님 나라 그런 사랑하는 자, 교회 안에서 이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갈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교회 안에서의 일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과연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뭘 알아? 모르는 거지. 네. 근데 만약에 진짜 법정 소송까지 가야 되는 성적인 문제 이런 거 어떻게? 그 부분이 이제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거기서도 이제 SNS에선 갈립니다. 갈리는데 정말로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N번방이 나왔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부야. 내 새끼란 말이에요. 내가 경찰에 고발할 겁니다. 죄의 대가를 치러야지 당연히. 당연하지. 당연히 치러야지. 내가 고발할 거야. 고소인 박재혁 이러고. 근데 그건 정말 비참한 일 아닌가요? 그런 일을 한 번이라도 인생에서 겪는 것 자체가 끔찍한 거 아닌가요? 끔찍한 거.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쉬쉬하고 덮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법에서도 저촉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 세상 법 그거를 받게 해야죠. 받게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나오고 정신 차리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이제 사형 제도를 거의 우리나라 안 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피해자들한테 너무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영혼이 정말 깊은 반성, 평생 그 짐을 안고 평생 반성하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는 그 교정사역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하시는 분들 참 존경해요. 그 흉악범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다 들어가요. 나도 솔직히 흉악범 가서 이렇게 하려면은 겁나서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형제님 이러면서 손잡아주면서 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신 목사님들 많죠. 귀한 분들. 관상이 딱 그거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 예전에 영화에서 그 제목이 밀양? 밀양에서 밀양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밀양 내용 혹시 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던진 게 바로 밀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 스토리를 10초 만에 설명을 하고 하지. 네, 그 10. 미안합니다. 마음으로 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영화에서 결국 사회에 던진 거죠.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 한 여자의 자녀를 죽였어요. 근데 이제 그 여자가 이제 막 되게 전도연이라고 하세요. 전도연. 네. 전도연의 아이를 죽였어요. 막 혼자 키고 그러다가 그 전도연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 마음의 그 낙담을 하나님 신앙으로 이렇게 해결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으니까 원수를.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이제 감옥에 갔어요. 방문을 했어요. 그 죄인을 마주쳤는데 자기 딸을 죽인 사람이 자기 자녀를 죽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연이 딱 마주친 그 순간 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난 자유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 영화에서 말했던 전도연이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그 영화에서 말했던 메시지. 과연 시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한 사람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는데 그 사람은 그 자신의 정죄감에서 해방된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는 그거에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전도연 앞에서 그걸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전혀 미안한 내색이 없고. 그게 밀양에서 말하는 메시지였던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동일하게 말씀한 부분이 좀 약간 어느 정도 맥락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께로 용서를 받죠.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근데 마땅히 그 벌을 피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져야 될 벌까지도 용서를 받는다는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져야 될 벌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예. 네. 그래서 구약 시대에 그 다윗이 결국 밧세바를 범죄하잖아요. 근데 밧세바를 인해서 하나님 용서하셨죠. 근데 그로 인해서 벌을 받죠. 그렇죠.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서 태어난 아기도 죽고. 태어난 아이도 죽고. 예. 사실 그런 걸 보면 이게 결코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게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끝나고 막 다 용서받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호도하는 게 하나님이 나 용서하셨다. 그래서 난 당신 앞에 또 다닌다. 사실 그런 게 잘못되지 않아요. 네, 맞아요. 잘못된 믿음과 네, 네. 신앙. 잘못된 믿음과 신앙에 맞는 표현입니다. 미량 제가 다시 합쳐. 잠깐, 우리 박혜진님이 뭐 하신 말씀 있겠네. 아니 그 사진만 봤다고. 아. 이게 그 영화인 줄 몰랐어. 그 영화 중에 그것도 있잖아요. 목사님의 딸인가 아들인가 하여튼 유괴당해가지고 한평생 뭐 하여튼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가 하나님을 버렸어. 뭐 이런 스토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영화 있긴 있었어요. 아, 맞아. 있어. 그 영화는 영화. 김영민이 나왔어. 예. 김영민 아니라 김명민 아니에요? 김명민. 김영민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이름인데 지금. 김명민이 누구죠? 아니 목사님. 아니 지금 담임 목사님 저 지금 뭐라는 거야? 김명민. 하여튼 그런 영화도 있었고. 아니 목사. 나요? 그 영화에.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서 얘기할 때 그런 전제를 단 거예요. 평생 그 짐을 짊어져야 된다라고 제가 한 게 사실은 이제 밀양이 워낙 오래전에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무례한 기독교에 대한 그런 것들을 워낙 많이 화두를 던져줬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에 오히려 정말 죄용서 받을 수 있지. 그 영혼은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평생 그거에 죄값을 미안함을 갖고 살아야 당연히. 또 조심하고 또 늘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게 맞죠. 아니야. 아베 얘기하려다가 좀 참았어. 방송 듣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 아무튼 뭐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 이제 드디어 이제 성관습 신학이 세워집니다. 9시 3분인데 나 언제까지 하면? 저희가 지금 세 가지 중에 지금 두 가지. 아니 이제 그 세 가지는 끝났고요. 이제 성관습 신학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성관습 신학을. 요 다음 시간에 할까요? 네. 네, 슬로건 얘기. 이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러면. 요거 다 이거 기억나죠, 이거? 혹시 좀 기나요? 길죠. 길지. 당연히 길지. 이거 한번 했던 건데 이거 길지. 근데 이거는 사실 예배 때도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네. 저희가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가 7주차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근데 이제 저희가 7주차에 또 계속 이렇게 딜레이가 되면 내용들이 빨리 뺄게요. 자, 오케이. 그러면 다 빨리 뺄게요. 보세요. 명강사시니까 빨리. 자, 보세요. 이제 바울이 성관습 신학을 확실하게 세워줍니다. 자, 슬로건. 이제 슬로건이에요. 자, 첫째, 이 빨간색 불의한 자 있죠? 이 불의한 자는 이거 다 안 읽을게요. 불의한 자는 뭘 못 받아요? 자, 오케이. 진짜 중요한 개념. 불의한 자는 다시 뭘 못 받아요? 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자, 그러면 여기 불의한 자 제가 옆에 다 써왔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제가 수요일 날 했던 설교 그게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그 눈으로 봐요. 소리 내지 않아도 돼요. 잘 안 보이세요 혹시?
탐색은 그 저기 이 썰치가 아니에요. 예. 그렇게 좋아해요. 색을 탐하다. 색을 탐하다 이런 뜻이죠. 너무 웃겼어. 자, 불의한 자입니다. 자, 보세요. 불의한 자. 꽐라라는 건 성경에 없는데 내가 웃기려고 썼어요. 미안해요. 제가 크게 말해주세요. 이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불의한 자라는 이야기이고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유업이 그러니까 쉽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대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진짜 냉철하게 얘기해 모태신앙 대부분 모태신앙들이지 정말 교회 생활한 거 말고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체험했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속으로. 대답 안 해도 돼요. 속으로. 그러니까 이런 체험들이 모태신앙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는 이 착하게는 사는데 착하게 사는 거랑 사실 이 위에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하고 전혀 그 정체성에선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교회에서 옛날부터 도덕적으로 그게 해온 거야. 그렇게 그냥 살아왔으니까 그냥 그런 거지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이걸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야. 서로 너 이거야. 자. 근데 우상숭배는 진짜 어렵네. 우상숭배는 어지간하면 여러분들이 저 무슬림을 섬겼을 리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란 천국하고 다른 건가요? 천국이죠. 네, 천국이죠. 예. 나 오늘 진도 빼긴 틀렸다 여기서. 예, 자, 그래서. 아니 하세요. 조심하세요, 우상숭배. 아니 하세요. 지금. 아니 약간 지금 연예인 같은 거 엄청 좋아하는 애 있잖아요. 그건 우상숭배라고 누가 그럴 거예요. 예. 근데 어떤 누구는 우상숭배인지 아무튼 사람들이 아닌데 그것도 그런 거. 여기서의 우상숭배는요. 여기서의 우상숭배는 문학적 표현보다는 진짜 우상숭배예요. 여기서는 왜냐? 고린도가 어떤 도시? 완전 그러니까 그 고대 그리스의 신전들 다 있는 도시잖아요. 그 중에도 유명한 도시에 해당하잖아요. 여긴 진짜 우상숭배. 그러니까 그런 연예인 좋아하는 것도 우리가 우상숭배로 문학적으로 표현하죠. 사실 그럴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진짜 우상숭배. 그렇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이런 거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안 하는데 사실 뭔가 하나님보다 더 찾게 되고 의지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라고 생각이 되니까 해당이 안 될 리가 없을 것 같은. 그러니까 그거 알아요. 보통 이제 저같이 이제 부흥사 했던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겁주면서 이제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그거 말고 진짜 우상숭배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여기 지금 너희들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고린도 교인들은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 받았죠. 중생, 성화, 칭의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를 확고하게 받았다라는 얘기는 이전까지는 하나님 없이 저런 것들을 막 하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이 굳이 도덕적으로 혼전순결을 할 이유가 있나요? 친구들 중에 그래요? 하나님 안 믿는 애들이? 굳이 그 제동장치가 있나요, 스스로? 집에서 아주 엄한 거 빼고. 없죠. 그 누구도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애들은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전까지 완전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도 이제 정말 갑자기 성령 받아 뭔가 이렇게 왔어. 그래서 회개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싸워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성도라는 얘기지. 진짜 성도된 사람들이 대놓고 이런 거 하진 않잖아요. 근데 대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근데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 누룩 같은 거예요. 이걸로 교회를 망쳐버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까 말했던 그 최 선생님이라는 분이 그 모 큰 대형 교회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사실상 성화의 과정에 있는 그냥 싸워가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진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냉철한 구분은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바울은 이제 이 시대의 타락성, 그러니까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제가 볼 때 박총무님은 절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집에서 이러고 있어요. 집에서 이러고 있으면 집에서 이러고 있어. 그럼 내가 속았구나 이제. 그죠. 여기서 우상숭배는 진짜 우상숭배예요. 이거는 그냥 어. 정말 궁금해요. 아 공포 영화요? 저번에 넷플릭스 보지만 이 영화 너무 좋아요. 지금 이제 그거는 제 영역이 아니라서 함부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영역이 아니라서 함부로는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 제 견해는 있어요. 있는데 말은 안 할게요. 자, 그다음 슬로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하. 이거는 저게 아니라 슬로건이라고 했죠. 그 당시에 유행하던 슬로건. 다 같이 한번 슬로건 외쳐보세요. 시작. 네, 이게 그 당시 고린도에서 유행하던 슬로건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외치면서 근데 다 유익하지는 않다. 그다음 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뭐 울미지 아니하니라. 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이제 고린도전서 여기 이제 10장 23절 표현해놨잖아요. 뒤에서 또 뭐 비슷한 것들이 있고. 아무튼 그래서 성관습 신학을 이제 세워가는데 슬로건 첫 번째는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게 고린도 시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모든 게 가하다. 근데 가능하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거죠. 근데 핵심이 그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지금 많이 와 있어요. 네, 많이 지금 심겨져 있어요. 많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는 이제 옥체 철학 산책을 들으면 그게 왜 그렇게 그런 게 들었는지 알 수 있어요. 옥체. 자, 다음부터는 이제 니체 3부작으로 하고 조회수 1000이 안 나오면은 다 문 접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그거 되게 좋아하세요. 아, 그러니까 근데 조회수 1000 안 넘으면 자기 이제 안 한다고. 저는 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500으로 깎으라고 하는데 자꾸 말을 안 들으세요. 네. 아무튼 그러면은 현대적인 사람들의 이런 사상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니체의 신은 죽었다 표현으로 다음 강의가 이어지는데 굉장히 도발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들으면 더더군다나 이런 게 이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당시 고린도의 슬로건이다. 그 당시의 핵심 메시지였다라는 이야기 하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슬로건은 또 이거예요. 자, 빨간색 외쳐보세요.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한글 성경에는 있으나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원래 원문과 이런 거 보면 있으나라는 말고 없고요. 그냥 슬로건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배는 음식을 위하여. 이게 너희들의 슬로건이지 고린도의 시대 정신이지. 하지만 하나님은 음식도 배도 다 없애버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는 거다. 우리 몸은.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몸을 위하여 계시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어떻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 이거죠. 거룩하게. 몸도.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기억나요? 몸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었죠? 작년에 설교할 때? 소마. 그래서 소마라고 얘기했고 소마 신학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서 몸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몸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기독교가 너무 육체를 떠나서 영영 하는 거는 중세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넘어가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몸 함부로 굴리지 마라. 몸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너의 몸을 이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의 시대 정신에 부합해서
그런 식으로 함부로 하지 마라. 자, 그럼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어떻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우리를 이끌고 있는 얘기들이 뭐예요, 전부? 모든 것은 가하가 아니에요, 사실? 욜로도 다 지나가지고 더 해요, 이제. 다 가능하고, 다 멋대로고, 다 맘대로라는 얘기잖아요, 사실. 그런데, 크리스찬은 그거를 거슬러 올라가는 성결의 거룩성을 보여야 합니다. 네,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사들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 뭐냐면은 그거에 선봉 장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저희가 먼저. 그래야지 성도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더럽게 힘들지. 그렇게 힘들지. 근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뭐 완전히 다 읽지는 않을게요. 그냥 아무튼 자, 음행하는 자 요거 18절부터 20절 한번 조 회장 읽어주시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그냥 쉽게 얘기합니다. 혼자서 우리 젊은이들이 혼자서 이제 그런 이 성적인 그런 걸로 인해서 하는 거 다 알죠? 뭔 말 하는지. 근데 단순히 저는 지금 여기서는 그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건 진짜 실제 음행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린도가 어땠다고 그랬어요?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도시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이제 시대 정신이 돼버. 모든 것은 가능해.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어. 네가 느끼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버려라. 이게 그 당시 시대 정신이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여기 가르침이고, 오늘날에도 그래서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이 시대 정신이나 지금 전 세계 지금 한국, 특별히 대한민국 시대 정신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똑같잖아요. 오히려 크리스천들 자기 이렇게 그냥 절제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바보가 되는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느끼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해버리는 게 시대의 정신이잖아요. 근데 하지 말래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몸에 범죄하는 거라고. 근데 그 몸에 누가 깃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는 건데 범죄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이.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얘기까지였어요. 그리고 이거 작년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 베일리 교수의 키아스틱, 모든 걸 다 키아스틱으로 거예요. 이건 대단하신 분이에요. 요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우리 밴드에도 있죠. 요 그림이 밴드에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 무슨 얘기냐? 이거 키아스틱 구조로 돼서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 하나의 큰 논지인데, 하나님이 우리 몸을 살리셨기 때문에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전체 구조가. 그러면서 그 내용의 센터에는 꼭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자주 위치시켜놨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 내용을 여기도.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거 하나님이 처음 그냥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런 명령이잖아요. 근데 둘이 연합하면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너가 만약에 신전 창기와 몸을 섞고 남자 기준으로 여자 기준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남자들하고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다 그 순간에? 한 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와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랑 합한 건데 그게 더 크게 말하면 누구랑 합한 거예요 이게? 악의 영이랑 합한 거지 사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쪽으로 합해버린 거죠 내가.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꼴통 기독교인들 꺼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개독교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암적인 존재들. 개독교만 없어지면 우리 대한민국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왜 이런 댓글들 뭐 어디 하루 이틀 봤어? 한두 번 봤어? 그런 댓글 다시는 분들은 뭘 하든 무슨 존재를 그래 그냥 둬야죠. 뭐 괜찮아요.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세요. 근데 저는 사실 근데 참 그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것이 되게 안전하다는 주장을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거 어제 담임 목사님 얘기하신 거죠. 어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거 그냥 그 내용이에요, 담임 목사님. 네. 참 그게 되게 꼰대 뭐 보수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정말 안전하고 성경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법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그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준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 7장인데요. 이거는 그냥 적용 얘기라서 슝슝슝 갈게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다시 이제 보세요. 처음에 바울이 뭘 지적했었죠? 제일 처음에 4장 17절부터 교회 안에 너희들 가운데 음행하는 이런 사람인데 가만히 놔두냐? 해결해라. 해결했죠, 어쨌든. 내보내고. 그런 다음에 성관습 신학을 제대로 정해줄 건데 그 이전에 제거해야 될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였죠? 누룩, 음행, 법정수성. 이걸 제거시킨 다음에 이게 올바른 성이다. 모든 것은 가하다라고 외치는 시대 정신. 음식은 배를 위하여,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는 시대 정신. 쉽게 얘기하면은 무엇이든지 네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하는 이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정신과 맞지 않다. 그러므로 과감하게 저버려라. 자,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이 음욕에 대한 문제와 이런 걸로 갈등과 고민이 많지. 자, 지금부터 적용으로 들어가 보자 하면서 바울이 연습 문제 들어가는 거예요. 연습 문제 풀이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첫 번째, 결혼한 사람에 대한 권면입니다. 조혜자, 빠른 속도로 읽어주세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러니까 편지를 썼어. 바울한테 편지를 물어본 거야.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자, 이건 바울의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렇죠. 이거는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들이 썼던 편지 내용이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라고 하는 유명한 그 당시의 성도, 물론 이 견해가 아닌 바울 신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 티슬턴 교수 거를 지금 이제 따서 한 거예요. 지금 권위 1인자예요. 티슬턴이. 베일리보다 더 권위자인데 이 티슬턴이 한 얘기가 뭐냐? 이 부분은 뭐냐면은 바울이 지금 서술하는 말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그냥 인용구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게 그러면은 누구의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 금욕주의자들이 했던 얘기. 금욕주의자들은 당연히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게 좋다고 하죠. 왜? 금욕주의자니까.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바울한테 그러면 금욕해야 되는 건가요?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이런 거에 해서 안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한테. 있지. 오늘날에도 있어요.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었는데 바울이 2절에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는 겁니다. 뭐예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해라는 얘기예요. 근데 결혼해라는 것도 결국은 결혼 안 하고 그냥 버티고 그러다 보면은 고린도 사람들처럼 그리스, 로마 이 사람들은 똑같이 된다. 그건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결혼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남편도 아내도 서로 의무를 다하라. 의무라는 얘기는 그거예요. 몸에 대한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다 네모는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둘째, 자 5절부터 7절 큐. 빨리.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와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다 하루에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자,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지난번에 문자주의의 위험함을 얘기했었죠. 설교 때. 만약에 7장 5절만 딱 갑자기 큐티에서 5절만 딱 읽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거야? 딴 거 다 안 보고 5절만 딱 보고 주여 이러면서 딱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진짜 어디요? 네. 부부에게 하는 얘기예요. 부부에게. 분방하지 말라. 그냥 절대 진리로 딱 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분방하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 무조건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6절에 곧바로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명령은 아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특별히 7장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했냐? 요거는 하나님의 말이다. 그 다음에는 요거는 내 생각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혜롭게 판단해서 처리하라. 7장에서 그런 거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한 구절을 어떻게 해? 오 이러면서 이렇게 봤잖아요. 아니 그런 자세는 좋지. 말씀을 그렇게 받는 건 좋은 건데 이런 흐름들은 무시하고 그렇게 받아버리면 맹신이 돼버려. 맹신 종교가 돼버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허락할. 왜 그러냐요? 그러면 분방을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분방.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금욕주의자와 완전 자유주의자가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그러면 누구에게 해당하는 거죠? 이 얘기는 지금
금욕주의자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금욕주의자들은 무조건 막 이렇게 갈라야 된다고, 안 된다고 이러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분방하지 말라고. 만약에 정말 기도가 필요하면은 밤새 뭐 기도해야 되고 정말 힘든 일이 있어. 잠깐만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근데 그렇게 해서는, 근데 이게 일반론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분방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말. 하지만 이것도 허락하는 거지 반드시 내가 분방하지 말아라고 명령하는 건 아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보고 너희들이 지혜롭게 처신을 하거라.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독신으로 살아라. 뭐야? 아 이거는 그냥 자기 생각이야. 그러니까 바울의 자기 나는 예 뭐요? 그렇죠. 약간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각각 자기 은사대로 하라는 얘기 써 있잖아 지금. 각각 자기 은사대로. 자 이제 혼자 된 사람 이제 과부나 이런 거죠. 자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에게 이르노니 자기가 독신이라고 또 자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 근데 그냥 하는 얘기야. 만약 절제할 수 없거든 어떻게 해라? 결혼해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낫다. 웃기다. 아, 진짜 웃기죠. 자 그다음 이거 진짜 실제야 이거는 그러니까 실제적인 얘기예요. 결혼한 자들에게 명령한다. 이거는 내가 명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한 거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아라.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다음에 이거는 주의 명령이 아니래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 요거 이제 청년들한테 이제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 젊은 부부에게.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조나묵이 결혼을 했는데 불신자야. 상상해봐요. 근데 조나묵 남편을 굉장히 좋아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같이 살아야죠. 자, 그러면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요. 자, 박준희 총무가 결혼을 했는데 불신자야. 근데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해. 그럼 어떻게 해라? 기쁨으로 같이 살아라는 얘기죠. 왜? 혹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말이? 예. 그런데 이거는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죠.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합니다. 가급적 불신자 만나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신자를 만나십시오. 오케이? 이거 답변하기 왜 이래 이거 왜 갑자기 이랬어 저 손가락을 뭐 하라고 화면 내려달라고요? 자 다시요. 가급적이면 신자를 만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게 좋아요. 그게 옳아요. 내가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하여 일부러 불신자를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예. 이거 만용이야 이건. 예. 근데 이미 만나서 이미 결혼한 건데 그럼 물르진 못해.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근데 여기가 또 항상 여자에 대해서 존중 얘기했잖아요. 1세기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 여자는 부속품이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여자의 권익을 보장해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한테 먼저 결혼하라고 어떻게 이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서 이제 권면의 일반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이방인과 그 유대인 중에 신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 이거는 무슨 인종이에요? 유대인이죠.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 누구죠? 이방인이죠. 뭐 예컨대 그리스인, 로마인. 자, 내가 유대인으로 예수 믿게 됐다. 그러면은 굳이 무할례자처럼 그런 풍속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내가 그리스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을 믿었어. 할례 받지 말라고. 유대 풍습에 이제 안 매여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초월하셨어요. 우리 유년부 배웠죠? 고넬료한테, 베드로한테 어떻게 했어요?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유년부 예배 때. 하나님이 이미 속된 것을 거룩하다가 했기 때문에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란 글씨 여기 각 사람은 같이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 나는 한국인이니까 굳이 유대인들처럼 지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풍속을 갖고 와서 자꾸 뭐 이거 메노라 갖다 펴놓고 여기 뭐 하고 안 그래도 돼요. 우리는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다음에 뭐 나머지도 다 같은 얘기예요.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이용해라. 그러니까 노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 노예가 있었잖아요. 뭐 하여튼 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넘어갈게요. 자, 읽으면 그냥 무조건 아는 얘기입니다. 자, 처녀. 아, 여기는 또 바울의 개인 의견이 또 나옵니다. 되게 웃겨. 박준희 총무님 읽어주세요. 이거 진짜 웃긴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26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죽게 받은 계명이 내가 죽게 받은 계명이 없대. 처녀에 대해서 내가 죽게 받은 계명이 없대. 너무 진짜 되게 사실적이고 되게 재밌게 다가오지 않아요? 계속.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천명스러운 자가 되는 내가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신학적으로 지난 시간에 지난 로마서 때 얘기했는데 되게 중요한 지금 바울 신학계도 아직 논쟁이 뭐냐면요, 거대 주제인데 바울이 과연 임박한 재림론을 믿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진짜 곧 얼마 안 있다 온다고 믿었느냐, 아니면 좀 유보된 재림론을 믿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논쟁이 돼요. 거기까지만. 자, 그다음에 미혼. 되게 재밌다. 자, 한건이 27부터 31 빠른 속도로. 내가 아내에게 배웠느냐 주인들을 구하지 않고 아내에게 배웠느냐 아내를 구하지 않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선행할 수 없어도 죄짓는 것이 아니거든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너는 너희를 이 결혼하면 육신에 권한이 있다는 얘기네요. 뭐야? 예. 뭐가 뭐야? 성경이지. 뭐가 뭐야? 성경이지. 자, 다음. 맞네. 큐. 형제들아 내가 이만하게 하느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도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없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지 않으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예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지 않으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역은 지나갑니다. 임박한 재림을 믿었던 건가 과연? 모르겠네. 자, 이제 마지막에 40절이 끝이니까 자, 미혼 vs 기혼 라이프. 자, 변수아.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되 이거 진짜 너무 현실적인 말 아니에요? 네, 진짜 맞잖아요. 네, 계속.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하지 않은 자와 서면은 주의 일에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현실이로다. 예.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 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리러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바울은 한결같아 지금. 나처럼 독신으로 지내라 이거야. 한결같아 지금. 하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무조건 아멘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 아까 문맥에서 봤죠? 네, 문맥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갑자기 한유동이 딱 큐티를 하려는데 딱 폈는데 갑자기 고린도전서 이게 나온 거야.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너무 다 여자들 다 너무 질렸어요. 나 혼자 살 거야. 막 이래버리는 것 같아. 이러면은 올바른 적용이다? 아닙니다. 예. 자, 마지막 39절 40절. 김시현 읽어주세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그 안에서만 할 그러나 내 뜻은 성경 되게 재밌죠? 성경 진짜 웃기잖아. 자, 여기서도 이런 표현이 있죠. 어디서만 할 것이니라? 네, 주 안에서만. 그러니까 재혼해도 돼요. 재혼해도 되고 하는데 주 안에서 하라는 얘기죠. 그가 그런 기준과 가치 없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얘기고요. 특별히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해. 바울이 이게 진짜 바울이 고린도전서, 로마서를 바울이 썼다는 증거는 요 내용이 로마서 몇 장일 것 같아요? 이거 로마서에서 나와요. 이거. 우리 했었어요. 찾고 있는 건가? 아닌가? 찍어요? 네, 찍어요. 10장. 8장, 15장, 7장. 그러니까 6, 7장 사이가 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법으로 말미암아 법에 이제 그러니까 죽으면 끝났다라는 걸 이렇게 비유를 들면서 이제 죄의 법에 매여 있던 것들이 죽음으로 끝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던 거. 자,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자유로워지죠. 그게 뭐 사실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의 법이 나를 매여 있었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다? 죄의 법이 끊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죄의 법도 함께 죽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나를 덮고 있었던 사망의 법이 이제는 효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을 때. 예,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제 그게 끝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더 나가서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죠?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법으로 이동해서 내 법체계 이동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로마서 할 때.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법으로 이동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자로서 다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게 되더라. 이런 얘기였었죠. 바로 그게 요 얘기랑 연결이 되죠. 바울이 이런 비유를 자주 들었다라는 거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일단은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다 나갔고 이제 조 회장님 인도하세요. 예, 오늘도 여러분께서 좋은 아주 유익한 시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들은 내용들 자유롭게 여러분들 느끼는 점 있으면